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으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라.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지니 너희가 이날을 너희 대대로 주를 위한 명절로 지키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영원토록 명절로 지킬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오늘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월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장, 12장을 묶어서 이제 전할 터인데 한마디로 여기에 중요한 내용은 유월절입니다. 우선 그 11장을 보면 여러분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이게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런데 11장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릴 것을 미리 경고해 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재앙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잠깐 그걸 보고 우리 12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장 1절을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한 가지 재앙을 파라오와 이집트 위에 더 내리리니 그 뒤에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가게 하리라. 그가 너희를 가게 할 때는 반드시 여기서 너희를 다 쫓아내리니 이제 백성의 귀에 고하여 모든 남녀가 각각 자기 이웃에게 은보석과 금보석을 빌리게 하라 하시니라. 3절에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백성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또 이집트 땅에서 그 사람 모세를 파라오의 신하들의 눈앞과 백성의 눈앞에서 심히 위대하게 자가 되게 하셨더라. 그러면 이제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정이 될 즈음에 내가 이집트 한가운데로 들어가리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어떤 식으로 재앙을 내릴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5절 보세요. 그 재앙의 내용입니다. 이집트 땅에 처음 난 것은 왕자에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 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처음 난 자까지 다 죽고 짐승의 처음 난 것도 다 죽으리라. 온 이집트 땅에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이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으리라. 그러고 나서 7절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자기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주가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을 두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9번째 재앙을 내렸는데도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참 회개와 거짓 회개가 뭔가를 전했죠. 그 한때는 바로도 진짜 회개 안 같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번에는 죄를 범했다. 주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와, 얼마나 멋있는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그 진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도 자식 소중한 건 다 아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자기 아들 잃지 않고 그 전에 보냈으면 자기 아들 잃지 않지요. 여러분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서 자식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삭. 세상에 커가지고 제가 옛날에 창세기 공부할 때 자세하게 전했죠. 그 자기를 불태울 나무를 두 종이 지고 오다가 나중에 진짜 정작 산으로 올라가는 데는 자기 아들 이삭이 짊어졌기 때문에 적어도 17세에서 20세의 연령에 해당한 그렇게 장성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제물로 바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깐 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요 구원받고 나서도 포기해야 될 거 얼른 포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두 종들을 데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3일 길인데 그 모리아 산 그 밑에까지 평지까지만 가고 거기서는 자기 아들 이삭에게 그걸 짊어지고 올라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들 이삭이 뭐라 부르습니까? 아버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을 드릴 때에 불태울 나무는 여기 있는데 진짜 중요한 제물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 이제 sacrifice 헌물할 제물이 어디가 있냐 이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너다. 너를 하나님이 죽여서 바치라고 그랬다. 근데 얼마나 지혜롭게 답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바칠 헌물은 하나님이 예비하셨느니라. 그러고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생각해봐요. 지금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요셉이 20살을 하면 120살입니다. 그 할아버지 그냥 아버지지만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 밀어뜨리고 도망갈 수 있지요. 그런데 아버지 결박을 다 받았습니다. 가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칼로 아들을 죽여서 이제 여러분 옛날에 짐승을 제물로 바칠 때 이렇게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 제물로 바쳤지 않습니까? 칼을 들었죠. 하나님도 급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자식 아까운 건 다 마찬가지죠. 자, 근데 이 바로도 자기 아들이 죽게 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지요. 그러니까 그 오기 전에 내보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그 마음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항상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간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 마음을 사탄이 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바로가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다가 이집트가 망하게 됐지요. 그래서 이제 미리 이것도 경고해 줬습니다. 이집트 왕 파로에게.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장에 가면.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30년 종노릇까지 했는데 이제
나와야죠. 그래서 12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것을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대대로 지키는 명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명절들이 있는데 명절들 중에 명절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월절의 유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에 대해서 12장을 가지고 전하겠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날 밤에 이집트에 생각해 보세요. 왕의 첫아들, 그러니까 왕의 처음 난 자, 그 다음에 백성들의 처음 난 자, 심지어 뭐 종들뿐만 아니라 하여간 이집트의 사람, 왕을 포함해서 사람과 짐승까지 처음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 읽었죠. 그런 일은 인류 역사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재앙이 오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를 시킵니다. 어떤 준비를 하냐면 이런 준비를 이제 시키는 거죠. 자, 12장 1절을 보세요.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이달이 너희에게 달들이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한 해의 첫 달 될지니라.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기를 이달 10일에 그들이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하리라. 여기 이제 어린 양이란 말을 기억해 두세요. 어린 양. 4절에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집안 사람이 너무 적으면 그의 집의 이웃이 혼둘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계산할지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5절에 너희의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 그랬어요. 그걸 잘 기억해 두세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암컷이 아니고 수컷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수컷. 수컷으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고 6절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에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먹으라. 그래놓고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의 양 옆 기둥과 위에 문 기둥에 뿌리고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자, 내가 이걸 좀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자, 이제 6월절의 유래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밤에 내가 친히 이집트 땅을 가서 왕으로부터 백성들, 짐승의 처음 새끼까지 다 죽일 것인데 너희들은 이것을 해라. 그러니까 각 집에서 이제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를, 그러니까 숫염소를 잡아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6월절 저녁인데 음식을 먹을 집, 그 양쪽 문, 그 다음에 문 위에 피를 뿌려서 바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를 불에서 구워 먹되 누룩 없는 빵. 여러분, 그 누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누룩은 빨리 번져요, 빨리 안 번져요? 빨리 번지죠. 네. 누룩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했습니다. 죄의 시작은 조그만한데 그거 해결 안 하면 그 죄가 점점 아주 빠른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룩 없는 빵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깨끗한 빵,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래놓고 9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그 먹는 방법까지도 얘기를 해줬어요. 그것을 날로 먹거나 물에 삶지 말고 그것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우라. 너희는 아침까지 그것 중에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며 그것 중에서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으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 주의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12절부터 보니까 내가 이 밤에, 그 똑같은 날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그 말은 다 죽이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다 이제 진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13절에 보니까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유월절의 유효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과 백성들 하다못해 짐승의 첫 새끼들까지 다 재앙으로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어린 양, 그것도 숫양, 그 피를 흘려가지고 문 양쪽에, 그 다음에 위에 문설 위에 그 삐를 뿌려놓으면, 여러분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살고 있어요? 이집트 땅에서 나왔어요? 지금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땅을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집트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겠다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은지 이제 그걸 또 테스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피를 다 그렇게 해놓으면 주님께서 이집트를 진멸하실 때에 그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가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영어로는 패스 오버, 지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면 그 피 때문에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유월절의 유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 이때의 이 유월절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명절로 지키라는 줄 아십니까? 앞으로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구속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7가지로 유월절과 예수님과의 이 비교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출애굽기 12장 6절을 보세요. 6절에 보면 5절부터 보면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에 양 기둥과 위에 문 기둥에 뿌리라. 그리고 나서 13절에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라 그랬죠. 우선 이 어린 양이 죽기 전에 어린 양을 피를 바르기 전에 어린 양이 어떻게 됐어야 됐어요? 죽임을 당해야 됐죠. 내가 그것부터 시작한다는 게. 그래서 일단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도 죽임을 당하셨어요. 여기에 보니까 17절 18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음을 당하신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6월절에서 이 어린 양은 무슨 어린 양을 잡으라 그랬어요? 흠 없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19절 1장 19절 거기 보니까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 때 희생된 이 어린 양과 지금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출애굽기 12장 7절을 보세요. 자, 양을 죽여가지고 7절에 보니까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에 양옆 기둥과 위에 문 기둥에 뿌리고, 그래서 피를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다시 19장으로 돌아가서 34절을 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34절 보면 그러나 군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았는데 피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이미 피가 뭐 줄줄 흘렀겠죠. 근데 자 창까지 이제 찔러 놓으니까 남은 피까지 다 쏟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피가 다 나온다면 물까지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22절을 보세요. 다시 출애굽기 12장 거기 보면 22절에 보면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담은 피에 그것을 적셔 대야에 있는 피를 문의 임방과 양 옆 기둥에 뿌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라 그랬어요. 자, 잠깐 히브리서 1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월절 때 희생된 어린 양과 예수님을 계속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자, 19절부터 22절까지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나니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에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그러는데 우리 마음이 뭘로 뿌림을 받았다는 의미입니까? 피로 뿌림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으니 여기에 성경에서 순수한 물은 뭘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 교회 하나님의 말씀 물로 씻겨졌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의 양심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구약 유월절 때 이 양의 피를 이렇게 뿌렸듯이 우리 양심의 뿌림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이 깨끗해졌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시 출애굽기 돌아가서 12장 46절을 보세요. 찾았어요. 자, 거기 보면 계속 이 유월절 만찬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니까 한 집에서 그것을 먹되 너는 그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뼈를 꺾지 말라고 그랬죠. 자, 다시 요한복음 19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36절 보기 전에 32절에 보면 이에 군사들이 가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되, 그러니까 십자가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양쪽에 그 죄수들이 같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힘을 당했는데 그들은 다리를 꺾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33절 보니까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그분께서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36절 보세요.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월절을 통해서 보여줬지만 시편에서도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잠깐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세요. 자, 유월절 그 음식 양인데 무슨 양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 또 숫양.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상에 오셨을 때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1장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거기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6절 보세요. 거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 이제 6월절의 어린 양과 예수님과 비교가 됩니까?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6월절을 통해서 장차 우리의 구세주가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몇천 년 전입니다.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와 여러분을 구속할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6월절은 나와 여러분에게는 구원받은 날이 올시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 되냐? 결국 보세요. 그 피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 안 죽였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그 이유가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중요하지 피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 헛된 얘기를 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흘리셔야만이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잠깐 에베소 1장을 보세요.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346페이지 옵시다. 찾았어요. 자, 7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 하십니까?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사랑하시는 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예수님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자, 우리 옛날에 골로새 공부할 때 다 했지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6월절 아주 중요한 게 피입니다. 양의 피. 그 피를 보고 그 안에 그 피가 뿌려져 있는 그 집안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골로새 1장 14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아이고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땀도 흘리기를 솔직히 말해서 나와 다른 사람 나와 관계도 없고 나를 상관도 안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땀을 흘리기는 참 어렵죠. 그러니까 어느 그 미국 목사님이 설교 중에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만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해도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는데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면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는 땀도 흘리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 진짜 사실이에요. 그 진짜 사실이에요. 네? 정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땀이라도 흘릴 수 있다 그러면 그거 우리의 영광 아닙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제가 처음 구원받고 나서 이제 발런티어 토요일마다 가서 어떤 사람은 그 잔디 깎고 뭐 베큐하고 하는데 제 그 변소를 사인 받아갖고 변소 청소를 하는데 이 교회가 크다 보니까 변소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냄새가 퀴한데 제가 어렸을 때 비후가 약해가지고 조그만 냄새가 가면 토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 땀을 뻘뻘 흘리고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하고 집에 오는데 얼마나 기쁘고 보람되고 만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청소를 하면서 먹고 산다면 참 슬플 텐데 기가 막힐 텐데 하나님의 성전 그 화장실을 청소하고 오는데 얼마나 보람을 느끼고 얼마나 즐거웠는지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진짜 너무 즐거웠어요. 내가 뭘 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와,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해야 되겠는데 와, 이렇게라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거 얼마나 보람된 일인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정말 그 주님의 누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하나로 가기 위해서 그 피가 아니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는 줄 아십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함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더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13장을 잠깐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이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것 곧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를 여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그것은 뭐이라 그랬어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자, 6월절의 중요한 의미를 이제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우선 양이 죽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면 예수님께서 그래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흠없는 양, 숫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양쪽에 문설주에 뿌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만일에 이 양이 죽지 않았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순종 안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짐승을 죽여서 어린 양, 흠없는 양을 죽여서
피를 뿌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렇게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 뻔했어요? 다 죽었을 뻔했죠. 근데 그 양 때문에, 양이 피를 흘리고 죽었기 때문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지 않으시더라면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경우에 방금 13장 1절에 보세요. 그렇게 해서 산 첫 새끼들은 사람의 첫 태어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그것은 다 거룩히 구별해서 누구한테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 첫 새끼들은 누구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해당이 되느냐?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다면 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지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그거 정말 인정하세요? 우리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는 그들은 다 주님께 드리라고 해서 내 것이라.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그랬어요. 이건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 피로 구속받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보면 찾았습니까? 19절부터 보면 6장 1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찾았어요? 네, 다 보시면 들으세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그 순간에 누가 우리에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이 사시는 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지 아니니 20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으로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것이 이제 6월절의 의미입니다. 우리 구약시대 때에 오늘 우리가 배웠죠. 그 6월절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사람으로부터 짐승에까지 첫 새끼가 살아나려면 이집트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짐승에까지 첫 새끼가 다 죽음을 당하는데 살기 위해서는 흠없는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흠없는 숫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문 양쪽에 문설주에 발을 앓았거든요.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됐습니다. 우리의 몸도 주님의 것이 됐고 우리의 영도 주님의 것이 되었고 여기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도 주님의 것, 우리의 몸도 주님의 것.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뭘로 사셨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피로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기에 목적을 줬어요. 너의 몸과 너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구약 성경의 6월절은 바로 앞으로 그 당시에는 앞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생명을 주시고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할 예수님을 그림자로 그림으로 보여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우리는 주님의 피로
죄수 받고 구속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소유를 우리 주님, 소유권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주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란 사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이 주란 말이 오우너, 마스터, 주인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피로 사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유월절, 오늘 신약 성경에서 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상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남은 삶,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 잊지 말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으로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내 몸을, 내 마음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영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저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겠습니까?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피로 사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 유월절의 의미를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